이제는 진정한 회개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회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딱딱하고 굉장히 하기 싫어하고 회개하라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떠난다라는 그런 설도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요. 탕자를 생각해 볼 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을 때 그는 가난과 비참한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아버지의 그 영원하시고 그 풍성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1907년도에 한반도에 대부흥이 있었죠. 그때도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한국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무시하고 미워한 것들을 온 회중 앞에서 토설할 때 그 부흥이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갔다 하면 늘 승리하였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잘나서 그가 싸움을 잘하였기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 그 본인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알아서 잘 싸우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 본인은 전쟁하러 나가지 않고 집에 머물러 부하들만 전쟁에 출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밤이 되자 잠이 들었는데 그날따라 잠을 깊게 못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이나 쐬야겠다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욕정에 들끓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를 시켜서 여봐라 저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거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알아본 뒤에 돌아와서 저 여자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이미 결혼한 밧세바라는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나 무인이 된 다윗에게는 그 자를 자신의 침실로 들게 하여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희한한 것은요,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한 번 관계를 했다고 해서 임신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밧세바가 바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몇 번 더 자신의 침실로 불렀는데 성경에 기록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는 몰라도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고자 완전한 범죄를 계획합니다. 일단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자신이 있는 궁전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하들의 안부를 대충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야, 오늘은 꼭 너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먹을 것도 엄청 많이 챙겨줄 테니, 그리고 너는 전쟁터에서 엄청나게 수고했으니 너는 이것을 누릴 만한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우리아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집에 보내게 되죠.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 앞에서는 자신의 집에 가겠다라고 하였지만 뒤돌아서서는 집에 가서 아내랑 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듯이 상전의 종들과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내가 집에 가서 자라고 했을 텐데 왜 집에서 자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우리아가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왕이시여,
지금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언약궤와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생사를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찌 저 혼자 편하자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내랑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결코 그런 일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요, 평소 같았으면 그의 충성심을 칭찬을 했어야 했는데 그날따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짜증이 팍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거 봐라, 내가 시켰는데, 그리고 자신이 직접 나섭니다. 우리아야, 오늘 밤이 늦었으니 다음 날 전쟁터로 너를 보내마,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우리아를 초대해서 전쟁터에 안 보내고 술을 이빠이 이렇게 먹여 놓습니다. 그래서 취하였던 우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그날도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은 도저히 이렇게서는 자신의 잘못을 가릴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는지 군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곳에서 홀로 싸우게 하고 나머지 병력들은 뒤로 빠져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청부살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고 아군들은 후퇴시켜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말하길, 우리와 싸운 적은 굉장히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래서 우리의 군사들 중에서 몇몇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왕이시여,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평소와 같았으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굉장히 슬퍼했어야 될 다윗이었지만 그날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태연하게 요압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전쟁에서는 싸울 수도 있고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뭐 그런 것 같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다음에 전쟁 때 더 힘차게 싸워서 다음에 승리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애도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애도의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의 아내로 그를 취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범죄가 완전하게 감춰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다 시퍼렇게 지켜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룩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었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예화를 들려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집은 엄청난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가난한 자에게는 암양 딱 한 마리뿐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그 암양을 자신의 가족처럼 같이 상에서 먹기도 하고 같이 목욕도 하고, 그리고 그 암양이 클 때 자기 자녀들도 함께 성장하게 하여 마치 자신의 가족과 같은 딸이었습니다. 딸과 같이 여겼던 그런 암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자에게 굉장히 친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한 나그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그 나그네에게 대접할 때 자신의 그 가축 중에서 한 마리를 대접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깝다고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대접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자를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다윗이
노발대발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는 양을 4마리로 갚아야 된다 말하자 나단이 임금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해주었다. 그리고 너에게 달라는 나라든 여자든 다 주었다. 네가 모자라다고 했으면 다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내가 싫어하는 악한 일을 저질렀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것도 모질라서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나를 무시하였다. 그러므로 영영 내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가 보는 앞에서 너의 아내들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 그가 대낮에 모두가 알도록 네 아내들을 욕보이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제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재빨리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은 말합니다. 임금님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을 것이지만 이번 일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나단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후에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하고 그 아들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은 아들을 떠오를 때 생각할 때 마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범죄로 다윗이 죽어야 마땅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그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 전에는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려야 할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실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는 무슨 일을 저질러도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겪어보셨겠지만 살면서 부모님 말 잘 안 들으실 때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부모님의 속을 굉장히 많이 속였던 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부모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PPT 화면 나올 텐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으니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책하는 게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회개 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시편 51편에 얼마나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는 줄로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생 일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이유는 그 디도서 14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원을 얻는 조건은 우리의 선한 공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진짜 구원받았다라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지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과 믿음이 약한 영혼들이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삶이 바로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때론 지치고 유혹도 많고 힘들 때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았듯이 다윗이 전쟁만 안 하면 편할 줄 알았습니다. 만사가 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멈추자 죄의 유혹이 찾아와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가장 편하고 안전한 상태는 전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고 전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한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편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개는 아침에 있다가 오후에 사라지는 게 안개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의 것은 있다 없어지며 전부 썩어진 것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핸드폰도, 이 옷도,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로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던 삶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 성민의 성도님들께서는 남은 생애를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어떠한 죄도 감출 수 없으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고 그리고 남들 모르게 하고 있는 숨은 죄악들이 있다라면 모두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삶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내가 입어 깨끗.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숨은 죄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나의 인생에 내가 왕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나의 중심의 왕으로 모시며 오직 성령을 쫓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네 하나님 우리 주야들을 하나님 살펴보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네 하나님 성령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정결하게 써주시옵소서. 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번에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썩지 않을 천국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힘쓰며 이 금곡지역과 이 부산과 이 나라와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썩지 않을, 우리의 소망이 썩지 않을 천국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천국이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선명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눈물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무릎과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우리가 오늘 지었던, 우리가 짓고 있었던 죄악들을 다시 반복해서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성령으로 타올라서 우리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타올라서 잃어버린 영혼들과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